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를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뭐 어제 그제 오늘이랑 어제 그 99년생들 벌써 젊지 않아요. 꺾어진 50. 그 99년생들 뭐 MT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밤새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별로 너무 재밌었겠다 보다는 굉장히 힘들었겠다 싶은, 그래서 청년의 때가 되게 참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은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 반면에 청년들은 진짜 뭐 어느 곳에 그 어떤 역할을 해도 그리고 좀 실수를 해도 그 부분들이 되게 어울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낭비하기 쉬운, 좀 집중하기 어려운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뭐 자아실현과 탐욕을 극대화하는 세상이죠. 정말 이것까지 죄가 아니라고 말할 리는 없겠다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죄냐고 그 되게 뻔뻔스럽게 묻고 있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거 죄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정말 이 뭔가 헤게모니가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금욕의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나는 그래서 잘 살고 있다라는 정신 승리만으로 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에, 탐욕과 금욕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런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즉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런즉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받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3장까지의 막 우주적인 교회, 막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이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진리들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근데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1, 2, 3장을 들을 때, 읽을 때와는 좀 달리 착하게 살란 말이네, 화내지 말란 말이네, 열받아도 참으란 말이네 하면서 굉장히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근데 이 그런즉 왜 그래야 하는지, 앞에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를 잘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너무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릴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죠. 공자도 얘기하고 석가도 얘기하고 그냥 조금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아휴, 그렇게 아등바등 네 거 찾아봐야 결국 네가 손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직에 담겨 있는 그 원리가 빠진 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실행하려고 할 때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주적인 그 교회의 통일을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는 기도들이 앞에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실행적인 측면들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그런 직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상의 하늘의 지식, 진리와 정말 이 지식을 듣고 나서 옆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인간을 하는 두 가지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충만한 진리와 또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현실적인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자세히 주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할지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시간 사용은 이렇게 하고 돈 사용은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뭐 정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정직은 이런 거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정직 이렇게 해야, 모든 것에 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법칙을 정하고 나면 그 법칙에 이럴 때에는 라고 할 만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낫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태인 어디다 숨겼어? 정직하게 저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정직함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F는 MA나 만유인력의 법칙은 아무 데나 다 써도 돼요. 오죽하면 만유인력이겠어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유혹이죠. 그냥 이런 고민을 한 번에 좀 끝내버리고 싶은,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근데 이제 FMA나 만유인력 물리의 법칙과 다른 것이 뇌가 없는 것들을 다루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마음껏 실험도 할 수 있고 실험하고 망쳐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그 대량 생산의 유혹이랄까요? 뭔가 요번에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었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굉장히 복잡한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근데 이것을 율법을 통한 OX 문제로 바꿔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나 이거 했어, 이건 안 했네,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화하려는 세상, 이 세상은 막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묶어요. 그냥 MZ세대는 이래, 또는 W세대, 월드컵 세대 있죠? 걔네들은 꿀리는 게 없는 세대야. 우리는 그냥 옛날에 대한민국 못 살 때 태어나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얘네는 뭐 이런 게 뭐 그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또는 16개 MBTI랑 막 머리만 짧게 깎아도 여자애들이 페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꾸러미를 만들고 그 꾸러미는 다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이에요. MZ세대는 다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MZ세대는 이런 거 사서 써야 돼. 이게 트렌드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린 자세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죠. 근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그 시도에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다르게 대하세요. 남자였던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여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고 만나시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분주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놓고 그 남는 시간에 요걸 해야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건 수단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예를 들어서 교회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 딱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 선교단체에서처럼 1학년은 이거 배우고 이게 2학년이 되면은 2학년은 딱 이런 역할을 하면서 1학년을 돕고 3학년 되면 리더가 되고 4학년 되면은 다시 하는, 그래서 4년 만에 한 바퀴가 도는 사이클을 만들고 이게 이제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관계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뭐 효율적인 캠퍼스 전도를 한다거나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목적이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나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다 보면 맺혀지는 열매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그리고 제자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저게 제자야? 나도 라고 하는 사람과 저게 제자야? 나는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그 대량으로 그냥, 또 이제 교회가 그 커지다 보면 그냥 이렇게 M1, M2, M3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기술보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너 왜 그 결론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이거보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관건일 때가 많아요. 군대 가면 제일 난감한 때가, 나는 정말 그 이등병 그 막내인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병장 중에 뭐 나 어떻게 생겼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 이거 정말 잘생겼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최선이 남자답게 생기셨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상병하고 병장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잘생겼냐고.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누가 계급 높은지 봐라. 너 누구랑 오래 생활할지 잘 봐라. 막 이러면서, 그것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쩔쩔매는 거 있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하는 그 과정이 정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장이요, 상병이요. 이걸 어떻게 말해, 누굴까? 이런 OX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말을 하려다가 못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 하라니까 막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그거에 쫄아 있는 것 같은 뭐 표정과 행동과 이 과정이 정답이라는 거고,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에 뭘 결정하는 그 결정 자체가 맞고 틀리고 있다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얼마나 난감하게 어렵게 이 결정을 했느냐와 이게 제일 효율적이네 라고 쉽게 결정했느냐가 전혀 다른 그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지식 알고리즘에 넣어서 최적화된 뭐 이런 결정들에 많이 현혹이 되고 그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 그냥 어쨌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 이게 지혜로운 거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세계 정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 탄수화물 조금 줄이는 거, 이런 거를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그냥 우리가 그것에 기여하기도 또는 방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안정감이죠. 방주에 탔으면 어쨌든 아라랏산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층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지라고 해봐야 그 방주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몇 층이냐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고 그게 우리가 그 심판받을 그것이지 어쨌든 방주에 타기만 해도 아라랏산에 가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런즉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속성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해야 할 고민이죠. 때가 악한 때죠. 방치된 시간과 돈은 반드시 낭비된다. 이게 시간과 돈의 법칙입니다. 돈을 생겼어. 어디다 쓰지? 라고 하다 보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돈은 그 가치가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힘들게 번 100만 원하고 도박해서 딴 100만 원하고 딱 그 가치만큼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겠죠. 그냥 좋은 씨를 뿌리면 그게 좋은 나무가 크고 열매가 맺혀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이게 그냥 당연한 원래 우리들의 마음이었고 에덴 동산의 상태였는데 이제 가시와 엉겅퀴는 사과나무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사과를 만들어서 물론 자기 자신의 씨도 퍼뜨리지만 어쨌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누가 먹을 수도 없는 이파리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나무를 만들거나 하지도 않고 남의 나무에 그냥 칭칭 감아서 양분을 뺏어 먹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면 그냥 균형 잡힌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 밭이 되는
육신의 좋으니까 안목이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의 체계 속에 우리가 그냥 일주일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뭐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옆집에 옆에 있는 그 친구로부터 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사는 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온갖 그 부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문제는 또 우리 속에 그것에 맞아 라고 하는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때가 있다. 지금이 장차 선한 때가 와요. 그때는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참 자유로운.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생애 중에서 정말 짧게 악한 때이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때이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때이고, 매일매일을 사야 하는, 구속해야 하는,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살게 라고 하고 내가 그 돈을 주고 사야만 내 거가 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단순하기보다는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 앞에 게임 해도 되나요? 막 게임 같은 거 막 유튜브 막 봐도 돼요? 근데 축구는 해도 돼요? 게임은 하면 안 돼. 근데 뭐 그것도 그 뭐죠? 아시안 게임 그 뭐 e스포츠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그럼 아시안 게임에 있는 그 종목들 중에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 걸까요? 골프는 괜찮죠? 안 되나요? 그것도? 너무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고서 저쪽 금욕의 극단으로 또 가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하는 거야 하면서 만성적인 죄책감과 막 이런 것에 빠져 있기도 쉽고,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의 경계는 또 어디인가? 이거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여기서 그걸 정하려고 게임은 안 돼 라고 하는 걸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그냥 거의 고3 때까지는 공부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말씀이 대학은 좋은 데를 가야 된다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 결합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패처럼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건 죄야, 하고 싶어 죽겠지만 죄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라고 그걸 그렇게 봉인을 하면 죄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마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을 봉쇄해버리는, 걸신도 하지 마, 만지지도 마.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뭔가 바리케이트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하기만 하고 그냥 선하기만 하면 난 선해, 선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거는 선한 의도로 했어, 근데 전략도 없이 선한 의도로만 행동하고는 이 정도면 뭐 악하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말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냥 금욕을 위한 금욕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요. 강박적으로 아껴요. 아껴서 뭐 하게요? 그냥 그 지하철 갈아타는데 막 뛰어가 가지고서 빨리 갔어. 그래서
그 차를 뭐 시간을 굉장히 아꼈어요. 집에 가서 뭐 하냐고. 그 아낀 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서 시간을 아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안 하는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경계가 무엇인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정말 정직함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정직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얀 거짓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법칙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때그때 고민해야 합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자원들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에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고 좀 씨름하시고, 그냥 물려받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캠프를 앞두고 여러 역할들을 맡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생각 말고 찬양 집회다. 찬양 집회가 뭐지? 에서부터 다시 좀 여러분이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캠프가 뭐지? 복음이 뭐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갈아 끼는 부품처럼 그 캠프를 잘 돌리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1년씩 작년의 캠프랑 올해의 캠프가 다른 이유는 다들 작년보다 한 살씩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아닌가요? 근데 지금 300명이면 300년이나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소대문교회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30년 전에 캠프 때 드리던 막 이렇게 캠프송,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이런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저 신기하다 막 하면서 무슨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면은 되게 낯선 트로트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복음 집회가 뭐지? 찬양은 뭐지? 찬양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것에서 다시 정말 시작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것에 그냥 뭐 어떤 법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떤 찬양에 대해서,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멘트에 대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해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중독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때가 악해서 그냥 온갖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얽매이고 나면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3일만 연휴가 돼도 그 다음날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지는, 딱 3일 늦잠 잤을 뿐인데 그 다음날 땡겨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근데 일주일 내내 1시간 땡겨서 일어나서 출근했잖아요. 근데 또 토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늦잠이 되는, 그래서 악해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런 유니폼을 입고 뛰죠. 왜요? 바바리 입고서 뛰면 안 되나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클로즈업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바리를 입고 뛰어도 되지만 그 사람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경기를 이길 생각을, 그게 목표인 사람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죄는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니, 바바리 입어도 뭐 위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 대학교 막 다닐 때는 그때 그 전에도 커피는 있었을 텐데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마약 같은 수준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CBF에서 캠프를 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그때는 아침을 안 줬거든요. 단지 그 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 금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커피를 갖고 와서 먹어요. 그리고 커피를 안 먹으면 깨지를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 전하신 형제님이 그것도 중독이라고. 커피 없는 곳에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하셨던, 커피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뭔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약 중독이라는 게 마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마약 중독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성경은 방탕하다고, 그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내가 뭔가 움직여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에너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 구별할 수 없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멘트를 내가 한 건지 성령님이 하신 건지, 그 결정을 내가 한 건지 내 속에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하신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의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그 주권에 대한 게, 범사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이 일이 모르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쁘셔가지고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줄을 하나님이 미처 모르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공중에 나는 새, 그 새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좋아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그러니까 범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고, 피차에 대한 복종,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근데 피차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피차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피차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거든. 교재에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뇌가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참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뇌와 심장 중에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지키면 되는 줄 알지만 뇌와 심장이 둘 다 살아있지 않는 한 살아있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우선순위,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 중에 나 어쨌든 우선순위 1번을 했어. 이걸로 면피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까지를 해야만 사람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용량을 넓히는 게 중요하죠. 텐트랑 먹을 거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 라고 해서 텐트가 중요해, 먹을 게 중요하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면 어쨌든 에베레스트 산은 못 가는 거죠. 도봉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 텐트도 먹을 것도 둘 다 지고 갈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을 굉장히 잘 처리하는 능력보다는 중요한 일이 긴급해지지 않도록 하는 성실함이 더 중요해요. 그 화타 있죠?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막 그 관우가 그 독화살 맞았을 때 막 치료해주는. 근데 화타의 형님들도 의사래요. 근데 화타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화타는 병이 걸린 걸 되게 잘 낫게 해줘요. 근데 형님들은 병이 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명의라는 소리를 안 듣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막 문제가 있어, 눈물 콧물 막 이거 어떻게 아주 막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서 해결을 해주면 굉장히 그 대단한 그 상담자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암송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이게 얼마나 많은 긴급한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고 있는 건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참. 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언제쯤 자발적으로 암송을 하게 되냐면 암송 잘 안 되네. 그럴 때 시작을 해요 보통. 언제든지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하찮게 보고 어디서 책 한 권 읽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들 쫓아다니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책도 읽어보고 그 책에 감동도 받아보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결국 암송밖에 없구나 하고서 암송 해보려고 하면 뭐 창세기 1장 1정 정도 유창하게 하고 긴 것들은 막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덜컥 겁이 나서 이제 하게 될 거고 100살까지 할 거니까 그때 시작해도 미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허리케인 온다고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자동차들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근데 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온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허리케인이 이쪽으로 올 뻔했는데 안 온 것은.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예측을 했냐고 막 돈 들여가지고 제방 쌓고 막 했어요. 하고 났더니 홍수가 안 나. 그러면 제방을 싸서 홍수가 안 났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홍수도 안 날 건데 제방은 괜히 싸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홍수를 한번 겪어봐야 돼. 니네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돼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경험의 단계가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미리미리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이게 너의 최선이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 했더라면, 이랬으면 막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 올바른 가치관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 내가 여기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용량과, 그리고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이 말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근면과 훈련,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있는 그 훈련은 그냥 큐티 몇 번 했어, 암송을 하고 다녀, 이런 것에, 그러니까 뭔가 체크리스트로 체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외운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건 벽돌이죠. 이 벽돌로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얼마나 집을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곰곰이 그 생각해야 되는, 그 말씀을 모를 때에는 아는 것이 필요하죠, 지식이. 근데 그 말씀을 알았을 때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직은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참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아직은 남아 있을 이때 저희를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 요구하시는, 그리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 주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실 때 좀 단순하려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씨름하며 그 일에 대해 해답을 얻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캠프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영혼들을 위하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